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유대인들은 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그대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지금 진짜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봤냐 하는 거지요.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바수꾼들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수꾼들만 입을 다물고 아니다 하면 그 여인네들이 아무리 봤다고 해도 그냥 헛개비 봤다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그럴싸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 현장을 목격한 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여인네들 두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 앞에서 파수하고 있던 이 군병들은 도적질에 갔다. 우리가 도적 맞아버렸다. 시체를 도적 맞아버렸다. 이렇게 되어진 사실이지요. 그 사실이 지금 벌써 몇십 년 이게 흐른 상황이지요. 지금 주요 한 8, 90년 대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 올려오시고 적어도 한 50여 년 가까이가 지금 흘러온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실상은요, 이 부활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살아있는, 그분이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사실인데 그냥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이런 모습. 오늘 지금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써서 지금 보내는 이 상황, 이 시점 속에서도 유대인 가운데는 두루 퍼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도적질에 가버렸다.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가 어떤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이 다 돌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찌할 거냐? 지금 적어도 마태가 여기에 상세하게 군병들이 돈을 많이 받고 거짓말을 쳤다까지 기록할 정도 같으면 이 사실이 흘러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군병들이 이야기를 했던지 누가 이야기했던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흘러나왔어요. 지금 이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아 가졌을 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진짜 네가 봤느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파수꾼들이나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야, 그 돈 많이 받고 거짓말 쳤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적어도 이걸 자신 있게 기록한 걸 보니까 저들이 돈 많이 받고 거짓말 쳤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역시 이 사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거 돈 받고 했다는데 이제 이렇게 할 것이고 아니야 그럴 리가 있냐 야 돈 받고 했다가는 당장 뭐가 잘려 죽게 한쪽에서는 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지금 둘이 전파가 돼 가는데 뭐 한쪽은 이쪽 믿을 거 한쪽은 이쪽 믿을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의 상황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는 분명하게 계속 이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는 둘밖에 없다. 왜? 파수꾼들은 기절해버렸다. 기절해버려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 단지 아는 것은 갑자기 앞에 이 돌로 막아는 큰 돌이 낮아빠지는 거, 그리고 갑자기 환한 광채가 비추오는 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들은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그들한테 물어보면 사실대로 잘할 것이다. 이걸 자신있게 지금 마태가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는 이 여인네들 두 사람뿐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니 갈릴리로 가보니까 진짜였다. 요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여인네들이 누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느냐 할 때에
그 돌문을 열어 제껴버린 바로 천사가 그 여인네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뛰쳐오는데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반드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 오라고 해라 라고 하고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은 바로 이 여인들밖에 없지요. 지금 이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했잖아요. 파수꾼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기절 안 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네들은 참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네들은 기절 안 했어요. 파수꾼들은 기절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막 뛰쳐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불시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시체도 없어졌어요. 돌무덤 열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정말 놀라운 역사를 앞에 보고 기절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 사실은 이제 모르지요. 이런 상황처럼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다른 제자들과 이 모든 거기에 모였던 50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이들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도대체 너희들이 뭘 봤길래, 어떤 것을 너희들이 들었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릴리로 갔더니 진짜였다는 이야기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왔던 그 산에 갔더니 주님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 계셔서 그냥 하루 이틀 있고 가버린 게 아니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분이 40일을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떤 것도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수없이 어떤 것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분이 그렇게 명하셨다. 지금 이미 이 사실을 이행하고 이건 기록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사도행전이 거의 이렇게 끝나갈 때쯤에 이거 기록된 상황들이죠, 다들.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이게 진짜였을까? 진짜였길래 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전했을까? 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상세하게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들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 무슨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다. 그래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지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어떤 땅끝까지를 향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들어갔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한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그치지 않고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기에 이 일이 온 땅에 지금 퍼져서 계속되어져 가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사심이 오늘날까지 나타나고 역사되어져 또 왔던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움직였더니 주께서 과연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 또 누가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러 가시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다들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심이 진실이기에 그로부터 능력이, 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부활이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분이 계시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이들처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지요. 이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정말 감히 누구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현장의 역사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았고 아는 것이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직접 현장에서 그분을 봤어요. 부활하신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지요. 이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이분 진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다가 지금 가시는구나. 이 사실들이 그들 속에 목격되어지니까 목숨을 걸지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걸 그들은 100% 신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일 때에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그분이 진짜 함께 하셔서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거짓말이 진을 치고 있어도 복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이 제재당하거나 복음이 어쩔 수 멈춰버리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로 소문으로 다 쪄들게 만들어놨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가는 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이론 전쟁이 아니에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신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마태가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마가도 그걸 드러내죠. 마가는 우리가 노마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노마인들이 당신네들이 어떤 권세로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그분이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세력 앞에 복음은 멈춰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마가 다 점령되듯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헬라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 그 이성주의자들, 그들 앞에도 복음은 여지없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헬라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헬라의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다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인생들이 할지라도 그것으로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지금 마태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거짓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다 퍼져버렸어요. 거짓말로 다 쪄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10명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파식꾼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도둑이 맞았으면 다 목을 잘라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법적으로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아,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로 권세를 동원시키고 어떤 조건을 동원시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마태가 마지막으로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역사가 너희에게 전파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 지금 저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다 전파된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헬라 이방인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될 수밖에 없었던 거, 거짓말이 아무리 뒤덮고 있어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능력이 됐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 시점에 다 기록이 되어졌지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65년에서 한 70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시고 벌써 30-40년 지났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30-40년 지났으면 벌써 예루살렘, 유다 다 점령해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 그때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주기 위한 이런 마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한 70-80년, 80여 년 이때 기록된 거죠. 더 늦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 속에서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몰아쳐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분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족속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거짓말 앞에서도 이것은 능력으로 역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복음의 소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은 끝날이 옵니다. 그날까지는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가 나타난다면 여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거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마태가 외쳐대는 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자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두 번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에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힘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걸 복음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수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말해놓고 아이고 안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사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그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 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 있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명하신 거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중도에서 멈춰버리지 않고 땅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시대 속에서 카톨릭화 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1500년 이상 멈춰버렸죠. 근데 사실상은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들키면 죽임을 당하고 들키면 또 죽임을 당하면서 수없이 복음은 전파되어 나갔지요. 얼마만큼의 전파되어 나갔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카톨릭이 지배오고 카톨릭이 짓밟아버리고 복음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다 그 카톨릭 체제 속에서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도 복음이 얼마만큼 확산되면서 전파되었는가. 어마어마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1200이 넘겠어요. 1000만이 넘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는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았었고 복음이 도무지 역사를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카톨릭 시즘 속에서 다 타락된 것 같았지만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복음은 마침내 다시금 세상을 뒤덮고 말아버린 거지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께서 명하신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이 끝날까지 복음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마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독교가 타락돼 가지고 1500년 정도가 멈춰버려서 이 기독교 세계가 죽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잖아요. 1200만이 죽었으면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그 카톨릭 체제 속에서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됐는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속에서도 기독교가 다 말살된 것 같지만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정말 숨어서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금 이 종교 계기라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 모든 복음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온 땅에 지금 전파돼서 마지막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로 증거되어진 이 사실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확신되기를 원해요. 분명한 사실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진짜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봤어요. 그분을 거기서 직접 만났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기에 세상 어떤 것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의 역사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정말 지키게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참 복음을 가르치고 이 증거에서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에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끊임없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이 사실을 가르쳤죠. 가르쳐서.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 체제 속에서도 계속돼 나갔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어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 전해놓고 자기는 또 죽고 또 전해놓고 죽고 전해놓고 죽고 계속 이렇게 흘러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 떼거리가 모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전해놓고는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그들이 그 핍박과 그 정말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성령으로 예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분명하게 확증되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사셨다. 아까 말씀드린 연합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걸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에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직접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져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바로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역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어져가고 또 이어져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땅 끝까지 역사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소서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여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이 마태가 주여 오늘 힘있게 증거하는 이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시는 이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